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우리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우리 그 믿음이 계신 분들은,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 첫 시작부터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푸른 마르고 저 꽃을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아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네. 승리의 왕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지금 이곳 가운데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예.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이곳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뚫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유혹에 넘어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각자의 치열한 삶 속에서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고 나아가 사역하는 이들의 육체와 정신에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물결이 되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오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지체가 있어서 우리 노준수 형제가 잠시 나와서 은혜 나누고요.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봐서 좀 많이 떨리네요. 사실 원래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많이 좀 잘 못해서 영상으로 간증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좀 영상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직업이 원래 PD다 보니까 저 영상마저 너무 일처럼 하는 것 같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나 이런 게 영상에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떨리는데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와봤습니다. 열심히 적어왔는데 제가 너무 보면서 읽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사진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잡는 걸 딱 정해졌을 때 많이들 보시는 위러브나 아이자야 이런 찬양 팀들처럼 이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남겨서 우리가 이걸 남들한테도 좀 많이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좀 보면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상까지 원래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랑 좀 반대로 제가 영상 없이 그냥 좀 사진에 집중하고 제 수련회에도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피드백이 있는데도 제가 제 뜻으로 좋은 의도였으니까 그래도 영상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 피드백을 좀 무시하면서 영상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피드백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준비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지체들이 좀 있어서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수련회 직전 화요일에 제가 매주 가는 예배 자리가 있어요. 거기 나아갈 때 이제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때 자리에서도 되게 신기한 경험을 좀 하나 한 게
제가 사실 영상을 하고 싶고 제가 준비를 하던 거였으니까 좀 해도 된다 뭐 이런 마음을 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보통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한 바랑 비슷한 말을 얘기해 주시면은 좀 의심이 되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좀 의심이 됐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좀 정말 약하고 간사하다고 느낀 게 그 예배당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래도 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좀 따라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는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되게 최근에 없었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마음 먹고 그렇게 수련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진짜 감사하게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고 저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수련회 때도 이제 제가 너무 사진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희 예배도 좀 챙기면서 해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응답받은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중간에 찬양하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거나 하면은 무조건 카메라 딱 내려놓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던 중에 둘째 날 저녁에 이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갑자기 카메라를 들 힘도 잘 없고 모르겠어요. 되게 뭔가 압도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주저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할 때 제가 주님 먼저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주님 부르기도 전에 정말 뭔가 생각을 부어주시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게 생각을 부어주신다고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 게 제가 스스로 평소에 생각해 볼 수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면서 그게 그냥 이해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그것들이 정말 진실, 뭐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체감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로 해도 정말 전달을 잘 못하겠어요. 이 감정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되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몇 분 동안 계속 거의 오열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기도를 했다기보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정말 울면서 감사하다고밖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생각이 다 정리가 안 돼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 중에도 좀 분명하게 저한테 느껴지는 말들이 너가 하는 그거를 다 안 해도 괜찮다. 너가 그렇게 안 해도 기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성경도 많이 읽고 하면서 사실 뭐라 하죠? 그런 거는 많이 알았어요. 듣는 거 많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체감이 됐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 동안 기도를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카메라를 딱 드는데 다른 분들도 다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찍으려고 딱 들었는데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내가 감히 좀 함부로 기록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으로 뭔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저랑 함께 해주셔야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도 좀 제 속에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좀 일찍 시작해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오면서 항상 제가 다른 누구를 어떻게 보는가를 담아오는 거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시선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내가 기록해야 하는 일이겠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수련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휘장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 카메라가 그런 휘장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휘장으로 저를 감추면은 하나님도 저를 제대로 못 보시는 게 맞지만 저도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카메라라는 존재가 결국에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되는 게 이렇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휘장을 좀 찢어주시고 저에게 친절히 와서 알려주시고 한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역을 임할 때도 그거 정말 좀 제가 아니라고 주변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일처럼 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처럼 하지 않고 좀 그 안 해도 괜찮다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 간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수 형제 너무 간증 은혜롭게 많이 나눠줬는데 이 간증이 있기까지 사실 제가 준수 형제랑 교제하면서 또 얼마나 힘든 싸움을 벌여왔는지 참 가까이서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많이 할수록 좋은 말이 있는데 준수에게 좀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거거든요. 준수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할 겁니다. 자, 준수야도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준수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네, 우리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진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 네, 오늘 되게 눈에 띄는 지체가 한 명 있는데요. 요 앞쪽에 세 번째 줄에 앉은 우리 하영자매, 오늘 되게 불타는 빨간색 옷 입고 왔는데 우리 하영자매 향해서 하영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영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네, 네, 하영이가 금쪽이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 사랑해서 네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방금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까지 지금 앞에서 굉장히 자매 두 분이 앙증맞게 이렇게 막 옮겨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새롭게 예배를 섬기는 팀으로 이제 팀을 조직을 했는데 그 팀 이름이 원트예요. ONE 하고 십자가 T인데요. 이 ONE가 뭐냐면 who, 그러니까 누구, 그리고 when 할 때 언제나, 그리고 where 할 때 어디서나, 그 뒤에 있는 글자만, 그래서 who 할 때 O, when 할 때 N, where 할 때 뭐지? E 해가지고 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섬기는 팀입니다. 네, 괜찮지 않나요? 네, 네, 그 예배팀이 세워져서요. 첫 번째 기획 예배를 우리 다음 주 종려주일, 고난주일 들어가는 그 주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요, 우리가 내 심장을 주님께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3월 한 달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는 내 심장 대신 내 심장을 닮은 뜨거운 사랑과 정열을 담은 장미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예배 중에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들어오실 때 그 본당 전실에 빛이 된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들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참고하실 것은 그 장미꽃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데 그 앞에 조그만한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는 계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금 새롭게 구제 기금의 네이밍을 바꿔서 좀 우리 청년들에게 기존의 이제 구제 기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허그 펀드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QR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너무 지원을 안 하셔서, 그래서 치얼업 펀드라고 해서 특정 대상을 위해서 좀 지원하고 후원하는 명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번 치얼업 펀드의 첫 번째 시즌으로 우리 신입생들, 그러니까 요번에 신입생으로 학교에 들어가신 이사 또래, 그리고 재수로 들어가신 분들까지는 좀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겠다 해서 2사, 2, 3또래 신입생입니다. 2, 3또래 2학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 3또래 재수해서 올해 신입생인 분까지 교재비 지원을 뭐 전액은 다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주신 금액 안에서 여러분들을 약속하게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을 이 QR 통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능하면 또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꽃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는 기금은 이 웨이브 펀드 안에 있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섬기는 기금이 아니고요. 지금 저는 이 기금이 좀 확대가 돼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거나 또 우리 같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까지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회선교 기금을 하나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우리가 마련을 하려고 장미꽃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는 계좌를 앞에 둘 테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한 1,000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고,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저는 이게 우리에게 움직일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 돈 가지고 사회선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정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주님 마음 주시면 또 따뜻한 후원 흘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는 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와주시고 섬기는 우리 원트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획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원트팀도 팀원을 모집하는 공식적인 광고가 나갈 텐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여서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저는 오늘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사도신경 다 고백하고 나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요,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좀 전반부예요. 그 사도신경 한번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거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앞부분에 보면 요 페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정말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지금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덧 이 형식에 젖어버리고 이 종교 생활 습관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적인 풍부함,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내가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경험들,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모태 신앙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원래 그런가 보다. 은혜는 수련회 때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아니면 진짜 수련회를 매번 가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조금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질 않습니다. 따분하고 막 졸려요, 예배 시간에. 지금도 혹시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마치 내가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예배 시간에 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런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모습도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지겹고 따분하기만 할 때도 여러분이 조금만 그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때 누군가는 말씀에 초집중을 하고 있고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오열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기도 시간만 되면 막 갑자기 그냥 나랑 똑같은 그냥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나랑 똑같이 놀고 나랑 똑같이 그냥 되게 대충 사는 것 같았는데 이 기도 시간만 되면 얘는 기도의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갑자기 기도 시간만 되면 나랑 다른 사람이 돼요. 마치 어디 막 기도 장려 단체에서 협찬이라도 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처럼 우와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오늘처럼 수련회를 하고 나면 막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나 느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또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는 거죠. 나도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는데 왜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냐 이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럼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걸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알긴 알죠.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모태신앙들은 태어날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20년 30년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사실 좀 그냥 밋밋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좀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담은 러브레터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오늘 더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사모함 가지고 한번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도 뭐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요. 아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 아니면 그냥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심지어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심장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유일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나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직접 오면 되잖아. 직접 왜 굳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요, 말 그대로 개미 집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집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오신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의 왕들이 그 왕의 마음과 뜻을 전할 때 쓰던 방식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자신을 대신할 이 격에 맞는 존재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전할 말이 있을 때 직접 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대신할 신하를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왕의 진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신하들보다 더 왕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왕의 친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진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낼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을 보내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결혼 안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믿기 어렵고 사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성경 안에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셔서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기적적으로 탄생하거나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 태어나자마자 거의 정말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른 삼손, 이 사람도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삼손이었고,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던 사무엘 또한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통하고 애통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을 보내셨는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오면 알아차리고 믿으라고 예고편을 그렇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리고 혹은 그 외에 신천지를 포함해서 많은 이단들은 이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어떤 구원자 이전에 여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두고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구원자고 구약 시대의 구원자는 여호와시고, 성령 시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시대에는 예수님 뒤를 이을 새로운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 때 많은 어떤 믿음의 영웅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모세나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내주셨고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앞선 시대의 구원자들은 실제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고, 진짜 우리가 구원자,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분 한 분 뿐이시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장길자 씨, 신천지의 이만희 씨, JMS의 정명석 씨, 그 누구도 감히 구원자라고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체가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가? 우리의 죽은 영적인 심장을 어떻게 다시 뛰게 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신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 아들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계속 좀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싶고, 막 10분이라도 더 그냥 이불 속에 있다가 가고 싶은데 막 지각할까 봐 엄마 아빠가 막 깨워서 밥을 억지로 먹여가지고 막 등더미로 보내잖아요. 물론 사랑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억지로 이 땅에 본인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자원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본 적이 없거나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계시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늦게 생겨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인류의 죄를 모르신다?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인류가 얼마나 죄로 인해 타락했는지, 악한지, 구제불능인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함께하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가정에서 되게 화목하고 또 소박한 행복 가운데 지내시다가 갑자기 30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고생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정말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런 공생애가 힘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원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그 십자가를 올라가는 그 길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공생애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도요, 각자의 명예와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그 사람의 명예와 영광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이 있어요. 그런 찬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면, 혹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직장에 들어가서도 막상 몇 달을 그렇게 직장을 다녀보면 그만두고 싶은 시점이 와요. 왜 그렇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지시를 받고, 또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 일에 내가 기대했던 명예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은 거죠. 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무너져도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람다운 명예와 영광을 잃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존엄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요. 우리의 몸이 망가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아서 무너져 버리면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참 인간의 존엄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한낱 짐승에게도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상징인 그 흰머리 독수리 혹시 아세요? 부리가 노랗고 머리가 하얗고 이 털이 갈색인, 몸통의 털이 갈색인,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이 옆으로 한 2m 정도 되는 그 새가 날아다니면 하늘의 왕자처럼 보여요. 그런 새도요, 잡아다가 우리에 가두어 놓고 길렀더니 2주 만에 죽었대요.
그 새를 그 우리에 가둬놓고 기르면서 좋은 고기들을 주고 부족함 없이 길렀지만 아무리 좋은 고기를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광을 빼앗아 버리니까 결국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의 마음속에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부여된 영광을 잃어버리면 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영광을 그 하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진정성이라는 것을 쉽게 믿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 아, 목사님 진정성 있어 보이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는 거지, 여기에서 정치인이 막 울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나 표정이나 눈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단하고 선택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소멸시키셨어요. 사도신경은 이 일의 증인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사도신경에 못 박아놨어요. 누구냐 하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서 파견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내어주면서 손을 씻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무죄한 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회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역사의 증인으로 성경 안에, 그리고 이 사도신경 안에 못 박아 놓으셨어요. 사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로서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여기에 박아 놓은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의 역사적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멋진 방에 들어간 개와 같다. 그런데 요즘은 진짜 개도 저보다 좋은 집에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칼바르트가 지금 시대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간 돼지 정도. 그죠? 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며 실제 하셨던 분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사실은 신으로서는 suicide, 자살하신 거예요. 목숨을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 소녀가 우연히 집에 가는 길에서 램프를 하나 주었어요. 램프. 요즘은 우리가 램프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누가 봐도 램프의 요정 지니 아시죠? 누가 봐도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올 것 같은 그 요술 램프처럼 생긴 그 램프를 주었어요. 집에 와서 이 램프를 이제 닦으려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제 잘 올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문지르니까 진짜로 이 램프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무시던 분도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좀 깨워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램프의 요정 지니는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윌 스미스가 연기하는 그런 파란색 그런 지니라기보다는 그 지니는 3개밖에 소원 안 들어주잖아요. 이 지니는 좀 업그레이드된 지니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지금 꼭 필요한 거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는 거죠. 처음에는 이 소녀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정말 평소에는 꿈도 못 꿔봤던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하나씩 소원을 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최고 사양의 BMW를 샀어요. 산 게 아니죠.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녀는 원래부터 BMW를 타고 다녔어요. 사실 뭐 버스, 메트로, 워크 뭐 이런 거 그랬는데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BMW, 바이블 맥키스 웨이브면 더 좋았겠지만 진짜 BMW 신형 최고 좋은 사양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내가 부모님에게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 강남에 진짜 제일 괜찮은 빌딩, 이 잠실 저기 타워 옆에 그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빌딩 하나 이렇게 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진짜로 빌딩이 하나 딱 생겼어요.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세계 일주 항공권도 하루는 달라고 하고, 또 한 번은 나도 로또에 한번 당첨돼 볼까? 500억 당첨 뭐 이런 것도 소원을 빌었어요. 지니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나게 이렇게 소원을 막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빌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원을 비는 소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원이 점점 이제 시시한 것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지니야 생수 한 병만 뭐 사다 줘.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생수 한 병 우리 예진이한테 달라 그랬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야 저기 양말 좀 지니야 저기 양말 좀 빨래통에 넣어줘. 이런 걸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지니야 불 좀 꺼줘. 문 좀 닫아주고. 그건 2개여서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닫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불러놓고 소원은 말하지도 않고 그냥 뭐 고민만 계속하고 막 우물쭈물 하다가 다시 들어가라 그러고, 또 다시 불러내가지고 또 고민만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또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그래서 하루에 막 수십 번 들락날락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램프의 지니에 대한 사랑이 소녀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없었지만 끝내 소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램프의 지니에게 고백하기로 했어요. 램프의 지니도 사실은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 둘의 마음을 서로 확인한 이 두 램프의 지니와 소녀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램프의 지니가 사람이 되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램프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 살 수는 없으니까 결혼하게 되면 지니가 사람이 되는 순간 그동안 지니가 들어준 모든 소원이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BMW 타야 되는 거예요. 버스, 메트로, 워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 지니와 살기로. 모든 것을 버리고 지니를 선택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지니는 사람이 되어서 소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단번에 소녀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소녀의 선택이 쉬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 소녀가 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무릅쓰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소녀의 사랑을 받아준 지니처럼 그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는 이 분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신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사랑인데, 얻은 영혼인데, 얻은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보다?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고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오히려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망가지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면 오히려 거기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나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인정받으려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싶어서 그렇게 막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그리고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닿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이미 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 위, 그리고 무덤 속까지. 그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가장 깨어져 있을 때, 괴로울 때 그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을 보십시오. 예,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신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릴 기도의 제목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 전도를 나갔을 때인데, 전도를 나갔다가 어떤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나온 주인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께 전도지를 드리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주인이 데리고 나온 강아지가 놀란 거예요. 주인을 공격하는 줄 알고. 그 강아지가 놀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엄청나게 짖으면서 저를 경계하면서 저에게 막 덤벼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 그때 장면이 다시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 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정말 저 그냥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 저 강아지도 주인을 사랑해서 저렇게까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사람에게 덤벼드는데,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면 나도 저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이 아니고요, 그건 필수인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면 사모함으로 다시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워버린 정말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가장 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의 깨어짐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주시는 그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헛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 헛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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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헛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에 두고 오신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광이 깨어지고 우리의 명예가 훼손당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추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곳에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연약함으로 나아가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 안에서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깨어진 평강과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를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며 맛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저번 주에 무려 3분이나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분이 오셨습니다. 이삿돌의 전주양 자매님, 전주연 자매님 두 분이서 자진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고 18돌의 강주영 형제님이 22돌의 이민영 형제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다 만나면은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박종현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중 한 명인 우리 14돌의 한승규 형제가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나서 육군 훈련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번 앞으로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축복성 가능하신가요? 우리 목사님이 축복성 같이 하고 네,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축복성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여러분,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가가 30년 동안 우리 승규 형제 기다렸는데 드디어 국가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옵니다. 언제 오죠? 4월 11일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4월 10일이 제가 20년 전에 군대 갔던 날입니다. 예, 우리 묘한 연이 있네요. 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주 형제 하나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정말 복무를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과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소집하여서 일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곳에서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복을 주셔서 정말 승규 형제가 정말 또 삶을 또 아름답게 잘 꾸려갈 수 있는 시간 또 이어지는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뭐 아직도 별로 실감은 안 나고요. 그래서 아직 머리도 안 밀었어요. 근데 뭐 가서 또 주말마다 한 시간씩 핸드폰 준다고 하니까 또 리더 톡방에도 인사 남기도록 할 거고요. 제가 또 배치된 곳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넣은 건 아닌데 소방서로 가게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CPR이나 막 그런 걸 실습하러 갔던 곳인데 아니면 절대 가볼 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소방관의 기도라는 제가 좋아하는 폰트도 있고 한 생명 살리는 분들이 계신 곳이라서 저 되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절대 기도를 떨어뜨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민망해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금방 오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정말로 기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이제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 함께해요. 함께 큐티에어 챌린지 사순절 기간 유튜브 스트리밍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이순이 노량진교회 청년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말씀의 민족 챌린지가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날 뭐 했죠? 중앙대 전도를 갔죠? 네.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22일 금요일날 숭실대학교로 전도를 갑니다. 다들 오셔서 많은 전도와 많은 은혜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 웨이브 청년부 수련회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다들 간증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이 되게 많아요. 2 또래, 2, 3 또래가 특히 간증을 많이 하고 싶다는 소문이 드는데 다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든 좋으니 간증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번 달 내내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 오세요. 일단 이거 와야 돼요. 막상 경험해 보니 새벽 기도회만큼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일단 와주신 감사했고 우리 다락방 블랭크 팀과 함께 기도해요. 다락방 팀은 함께 모여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환영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매주 목요일 7시 반 브림랜드고 모집 기간은 3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도래 홍주희 자매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산하겠습니다.